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25절에서 31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들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4월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에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어디론가 가는 영숙이 엄마가 있는데 길수 엄마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어디 가시나요? 남편이 밤낮으로 반찬 투정을 해서 학원에 가는 길입니다. 요리학원이요? 아니요. 태권도 학원이요. 반찬 투정하면 던져버리려고요. 사도 바울이 고대 철학의 도시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고대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큐러스 학파가 있고 스토 학파가 있는데 에피큐러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나중에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좀 이렇게 음란한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피큐러스 학파가 있고 스토 학파가 있는데 스토 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먹히질 않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특히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철학관을 차려요. 이상한 짓을 해 거기서. 철학을 가까이 하면 철학의 끝은요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끊임없이.
근데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아덴 지역에서는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데요.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게 팔린 디오누시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어요. 4명 이상은 믿었다는 거죠. 어쨌든 열매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걸 모르니까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떠나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행전 2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밖에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밖에 하는 나사렛 예수라. I am Jesus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네가 나를 괴롭히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나를 무시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학 교수인데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대학 교수인데 여러분이 대기업 사장인데 인정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인정 안 해도 삼성이 총수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내 고집으로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열려있는 사람이라 바로 깨달아요. 바로 2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걸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 무엇을 하리?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비전이 뭡니까?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데는 비전이 없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되는 대로 살게요. 바퀴벌레처럼 사실 거예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뭘 하고 싶으세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루리라. 성에 들어가라. 다메섹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안수받고 나서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비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목격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갈 면목이 없어요. 배신했기 때문에. 이 배신자에게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I am going out to fish 그런 뜻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취미삼아 바다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 낚시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옛날에 입시 준비할 때 흔히 I'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 간다. 그렇죠? 학교 간다. 학생이 학교 갈 때는 I'm going to school. 엄마가 학교 갈 때는 I'm going to school. 더가 붙어요. 더가. 왜죠? 이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더가 안 붙고 going out to fish 이거는 직업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업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다시. 절대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려요. 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 안 있어요.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요한복음 21장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시려고 역사를 하시는데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혀요? 주님이 고기를 다 몰아버렸어요. 저쪽으로. 물고기들아 다른 데로 가라. 여러분이 세상으로 갔는데 내 뜻대로 되면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내 뜻대로 잘 되는데 왜 돌아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열심히 투자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되는 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처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엄청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센스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구나. 갑자기 이렇게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지. 이건 주님의 역사야. 주님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이 안 풀리지?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왜 안 되지? 찾아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 운빨이 안 따라서 안 됩니까? 운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어요. 바다에 뛰어드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왜?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주님께 가는데 맨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옷을 입고 박태환처럼 떼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베드로는 추진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사업에서 추진력. 이미 다 대안이 나왔는데 게을러서 그러면 삼성보다 화일리가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 스피드 경쟁이란 말이에요. 금메달은 가치가 있는데 은메달은 기억을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메달하고 LG배나 아니면 신라면배 이렇게 이제 바둑을 두잖아요. 우승 3억. 그럼 준우승 얼마예요? 2억 9천? 준우승 5천만 원.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여러분 1등을 하셔야 돼. 다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다시 신앙이 회복됩니다. 다시 사명을 발견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주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초대교회 초석을 다졌던 그런 일꾼이 됩니다. 또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하더라. 그런데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허무하다. 그래서 회의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시험에 든 거죠. 예수님은 시험 든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일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걸 놓치면 큰일 나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죠? 말씀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좋은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야지? 주차장이 있는가? 상제리에 등이 있는가? 그런 걸 알아봐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말씀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 실력 있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비싼 옷 입으면 실력 좋은 거예요? 강의로 알아보는 게 강의. 이걸 여러분한테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좋은 옷 입으면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이 승부수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뭔지 그 칼을 갈아야지. 칼은 무딘데 매번 환경을 탓해요. 내가 조선시대 때면 이순신이었어. 이순신. 개코나 무슨 이순신. 이순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을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봐야 해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 누굴 봐야 돼요? 윤시현! 저를 봐야 된다니까, 저를. 세상이 힘들면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나하나 보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국 최고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혔는데 시원해졌다, 뜨거워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여러분의 지성을 만집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의지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멋진 사람이 돼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회복시키시니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다 바뀌어요. 다. 바울도 변화되고 베드로도 변화되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변화됩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사랑하셔, 더. 왜요?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왜 존재해요? 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랑하셔, 양을 더 사랑하셔. 양을 더 사랑하세요, 양을.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 막 힘들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님보다 더 사랑하셔요. 쟤네는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잖아. 알아있다 이 자식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먹이라고 저를 항상 두드러 팹니다. 힘들어 이게. 응?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이 그 반찬 준비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장사가 됩니까? 안 돼요. 손님이 다 가면은 지금 식당 주인이 놀아요? 다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날. 손님들이 먹고 가면 끝나지만 그 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해야 되고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또 밥 해놔야 되고 반찬 다 만들어놔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도 노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제가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20살 때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자.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 돈을 많이 만져야 되겠구나. 뭐 은행장이 돼야지. 저는 은행장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행장도 월급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에 직장 다니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와서 할 게 옛날에는 알바가 없었어요. 옛날에 알바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치킨 배달 없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 제가 이제 노량진 학원을 다녔는데요. 열심히 학원 다녔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군대에 영장 받아 갔는데 군대에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다시 신문 배달하면서 또 학원을 다녔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지 현실을 보게 돼요. 현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는 바보가 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막 공부를 해서 정말 이제 지금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 잘 돼요. 그러다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 받았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퇴원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퇴원하고 건강이 회복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다시 새벽에 신문 배달해서 공부를 했는데 돌고 돌아서 30살에 대학 1학년이 됐어요. 미쳐버릴 것 같죠? 30살에 대학 1학년. 너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 쌍 막 싸우고 싶고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신문 돌리다가 자전거를 막 던져버렸어요. 가져가. 하나님 가져가. 다시는 내가 안 해. 10분 후에 다시 자전거 막 그 체인 벗겨진 거 다시 입히고 바퀴가 막 이렇게 바퀴가 휘어졌어요. 바퀴 펴가지고 타타타타 돌면서 아까 요구한 거 없었던 거 해주세요.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20대인데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울었습니다. 매일. 돈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어요. 항상 가는 게 한강 보슬보슬 이렇게 물이 쫙 흘러가면 거기서 막 울어요. 이렇게. 왜 우냐면 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제가 느껴져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옵니다. 힘들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미래가 안 보여서 울고. 그 시대 신문 배달이 그랬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내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좋아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배달하지 않고 그 정도에 그 정도. 갑자기 배달하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만 해. 건강. 배달하면 건강한 건 짱 이렇게. 매일 땀 흘리니까 겨울에도 땀이 흘립니다. 겨울에도 막 이렇게 찬물을 샤워하고 얼마나 건강해.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병원은 다 망해버릴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다 건강합니다. 다. 눈물의 20대를 보냈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끝났겠죠. 아마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 꿈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제가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요, 장관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이든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을 제가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느 누구도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제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구원 받았는데 LG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 이게 그런 막 답답함이나 우울감이 해결됩니까? 열등감이? 아니, 삼성한테 또 눌리거든요.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만나면 또 눌리는 거예요. 그 열등감과 교만함은 사천지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잘 배웠는데 겸손해요. 가난한데 당당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똑똑한데 겸손하다니까요. 거지같이 사는데 당당해요.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공감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항상 눌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60억 번째. 그럼 그 사람은 열등감으로 가족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는 그런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큰아들보다 막내를 더 사랑하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막내가 똑똑해서? 아니,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막내한테 잘해주면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엄마는 걔만 사랑해?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큰아들들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쪽팔려. 어떻게 막내를 질투해? 그런 게 싫어서 하나만 낳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군대 가서 질투하네. 군대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다 백설공주가 됩니다. 지금 길에 가면서 거울아 너가 제일 예쁘냐? 최승범, 그럴 줄 알았어. 거울 보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무도 욕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내가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예쁜데요? 제가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뭐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 잘생긴 사람 마음이 더 좋아요? 못생긴 사람 마음이 더 좋아요? 못생긴 사람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네? 잘생긴 사람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래서 어디 아프거나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둥글둥글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매일 경험하고 계시죠? 매일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막 힘들어요.
욥기 5장 7절 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욥기 5장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불을 이렇게 붙이면 불꽃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막 재가 올라가죠. 재가 막 올라가잖아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난이 자연의 이치랍니다. 인간의 고난은요, 당연한 것이고 필연이에요. 필연. 나는 고난 안 당해야지. 그럼 죽으면 돼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고난 당합니다. 나 쉽게 돈 벌고 싶어. 뭐 있어요? 사기밖에 더 있어요? 고생 안 하고 쉽게 돈 벌고 싶어. 마귀를 섬기시면 돼, 마귀를. 땀 흘리며 돈 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돈을 버세요. 그 모습에 여러분 자녀가 감동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돈을 자식한테 주면서 마음껏 써. 오케이 버닝 썬 거기 가는 거예요. 이상한 돈을 갖다 주니까 버닝썬을 가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서. 그 부모가 돈을 깨끗하게 벌었겠어요? 땀 흘리며 돈을 벌어야 그런 데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지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고난 당할 때 부르랍니다. 왜?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분 옆에 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건지는 것으로 주님은 끝내지 않아요. 시편 91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주님이 승범아 나와. 승범이 물속에 빠졌어. 승범아 나와.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내신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공부할 때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돼요? 주님이 집중을 시켜줘야 공부가 되죠. 그 집중력, 사업할 때 그 열정, 그 누가 줘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면 감동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집니다. 설거지도 재미있고 빨래도 재미가 있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어떤 놈이 벗어났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빨리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요? 성령으로 안 충만하면 그렇게 말해.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면서 빨래를 해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가면서 아내나 남편이 불평한다. 아, 기름이 떨어졌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이 옆에 계시면 여러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높여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이 잘 안 나와. 성공하면. 원래부터 내가 조금 그런 게 있었어. 나 용궁 끝에 용궁. 나 태어날 때 태몽이 좋았대. 어렸을 때 나 천재이고 영재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다 영재였어. 다 영재. 우리 이삭이 영재. 우리 요셉이 천재.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 갈 줄 알았어. 인서울대학 갈 줄 모르겠어요. 뭐 초등학교 때는 다 우리 이삭이 초등학교 때 아빠 제가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아빠의 그 체면을 세워줄게요. 한 5학년 되더니 서울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서울 지금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우리 애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행복해요. 거기 안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우리 자녀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존심 고집하다가 여러분 골병 듭니다. 몸 다 망가지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수술을 받아봤는데 저는 수술 받고 나서 태어나면 원래 다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요. 한번 중고가 되면 고쳐도 중고예요. 중고. 죽겠어요. 이렇게 막 비 올 때 아파. 비 올 때 안 좋단 말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막 섭섭할 때가 있어. 그래도 사는 거에 그래도 그냥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이나 제 아이들이나 젊었을 때 하나님의 원칙대로 잘 달려가서 여러분이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해요. 솔로몬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좋았다가 한번 일탈을 했어요. 일탈 한 20년 나갔다 왔나? 한 20년 이상 나갔다 왔어요. 다 잃었어요. 다. 젊었을 때 기도해서 그 주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걸 왜 모르냐면 무관심해서 그래요. 무관심.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요.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원 없이 놀았어요. 원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학 내내 놀았어요. 겨울철에는 아이스하키를 합니다. 논에 가서 아이스하키를 하고 여름철에는 또 야구 시즌이야. 야구하고 가을에는 축구하고 온 동네 아이들이 모든 걸 잘해. 모든 걸. 다 잘해요. 다. 이것도 잘해. 이것도. 구슬치기도 잘하고 이거 있죠. 옛날에 저희 짤짤이라고 했어요. 짤짤이. 이 짤짤이 하면은 부모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부모님 음성이 안 들리는 곳에 가야 돼. 저 멀리 산이 있어요. 산. 그러면 친구들 5명이 안 들리는 데로 가자. 그래서 방학 때 아침 9시에 휙휙 모여 이렇게 잼을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저희 동네 제 친구들이 12명 다 데려가면 안 돼. 힘드니까 5명만 다른 애들은 너희들은 빠져. 그래서 잘하는 애들끼리만 가요. 열심히 하면 막 어떤 또 친구 엄마는 이렇게 와요. 야 누구 어디 있어? 그러면 조용해. 절대 대답하지 마.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침묵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왜 그렇죠? 놀고 싶어서. 그런데 저녁이 되면 다 돌아가요. 다.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일 탕자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일일 탕자 체험. 왜 가죠? 돈 다 잃었어. 이거 해가지고 다 잃었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왜 돌아오죠? 돈이 떨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돈이. 저희도 돈이 떨어져서 돌아오는 집으로. 돈 떨어져서 또 배고파서. 여러분이 배고파서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오세요 교회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저도 기도 안 합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기도할게.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뜻이 최고가 되길 원해요. 그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꼴찌로 만드십니까? 주님이 당연히 최초고를 만드시죠. 최초고를. 근데 왠지 주님은 내가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주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셔요? 어떤 부자? 요셉 같은, 욥 같은 부자. 막 탈시하면서 눈 돌아가는 부자 말고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잘 되게 하는 그런 부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어요. 그럼 쌀이 이만했나? 쌀이?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몸을 주님께 던져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10% 믿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 올리시겠어요? 10% 믿는데? 그런 소망을 버리세요. 100%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를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계속. 여러분 용광로에서 이렇게 쇠가 나오잖아요. 쇠가. 이걸 강철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를 막 두드리죠. 다시 집어넣어요. 꺼내서 다시 하고. 그래야 강철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주님이 단단하게 하시려고 계속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내 뜻대로 살았더니 그 말입니다. 이제는 무슨 뜻이에요? 고난 죽도록 당한 후에는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다가 완전 인생 망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왜? 그게 지름길이니까. 예수님 붙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여러분 우리가 강원도 이렇게 가면은 그 높은 산이 있죠. 그러면 이 설악산 올라가려면 도로가 이렇게 원래 돼 있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둘레길이죠. 둘레길. 우리 인생이 돌아가잖아요. 제 20대처럼 주님은 패러글라이딩으로 쭉 해버렸어. 주님은 한 방에 하실 수 있어요. 한 방에.
고난으로 여러분이 단련되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 영화배우 탤런트 그 중에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얼굴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연기력이 뭐 좋은 것도 아니어서 신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매일 방송국 앞에 가가지고 명함을 돌리는 거 이렇게 자기 좀 봐달라고. 3년인가 4년인가 했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누구도 자기를 안 써주더래요. 그래서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민이나 가자. 그랬는데 불멸의 이순신 PD가 그랬겠죠. 아, 저 사람하고 이순신하고 좀 닮았네. 얼굴이 좀 갸름해서. 그래서 김영민을 선택했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주연으로 발탁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목숨 걸고 연기해서 대상을 탄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환난이 축복이냐면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환난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 내 인생에 이미 돼 죽겠네요. 고난 팍팍 주세요. 공수비대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런 부대에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이제 주님이 오물 주셔가지고 오물을 1년 2개월 고생했어요. 제 별명은 옴파로스. 군대에서 옴 일병을 통해서 야 옴 일병 윤수연. 아 진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이나 웃음 나오지. 제가 보일러실에서 6개월 자서 6개월 격리 수용의 아픔을 하세요.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야 치약 쓰지 말았어? 너 따로 써. 세수대야 따로 써. 이 자식이 어디 옴 날려. 그래가지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얼굴을 내가 노천벽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비난을 해도 네가 끝도 안 하도록 내가 너를 담대하게 만들겠대요. 그때 제가 강해졌습니다. 그때 온 대대가 저를 다 알아요. 다. 제가 사령부에 있었는데 옴 간다 옴. 왜 이러십니까 주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 때문에 24명이 옮았어. 24명이 옮아버렸어요. 그 친구들이 가만두겠어? 제가 그걸 버티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살아나온 거예요. 호랑이 굴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옴 때문에 얻어맞고 믿음 지키면서 힘들고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엄청나게 연단을 하셨는데 연단하고 제가 제대하고 보니까 야성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막 깡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뭐 이렇게 막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옆에 오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여러분 형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답답하고 곤고하고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울함에 또한 답답함에 아버지 외로움이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온 인격과 생명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일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공부지만 힘바람 나사게 하여 주시고
치열한 경쟁적인 사업하지만 1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